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이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에는 같은 말로 쓰여져 있어요, 시험이. 그러나 영어에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테스트라고 번역해 놓았고, 마귀가 시험할 때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줍니까? 유익을 줘요. 유익. 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 고비의 시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시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부터 시험이에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어떤 위협 속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인격적인 면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의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일, 우리가 참 많이 얽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우리의 성격적인 발달들 또는 미발달들, 스트레스 또는 장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잘 돼야 어릴 때부터 인격 형성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다 그만큼 가족들과 나와의 삶이
정말 밀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 이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삶의 바운더리를 내려놓고 그 지역을 옮기는 것조차도 힘들 텐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직장 또는 집, 그 동네 친구들 다 관계 끊고 저 멀리 다른 데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변두리에, 변방에. 아브라함에겐 타국으로 가라는 거였죠.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직장을 또 구할 수 있을까? 물론 프리랜서로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했던 일을 그곳에 가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도전이었죠.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시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결정적인 시험이었죠. 자, 여기 시험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까지 하고, 많은 이스라엘 땅에 산도 많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에 또는 그 하란 땅에, 우르와 하란은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중심지에 있던 거고, 하란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끝나는 그런 지점 쪽에 있어요. 물론 그것이라고 변두리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역 쪽에 있어서는 밀려난 거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쪽에 당시에 신흥 세력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족 국가들이 전쟁들을 막 벌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해요. 잘됐다, 우리가 위협을 피해서 떠나자라고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란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셨죠. 자, 그 땅은 가나안 땅보다 더 넓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브엘세바로부터 또는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산까지, 오히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산지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모리아산, 시온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가서 왜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겠냐 이거죠. 다른 주변에 있는 산들보다 더 낮아요. 약간 더 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떠나는 단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죠.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이삭을 바치러 떠날 때 이삭이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종이 묻는 것도 아니고 잡아 죽여야 될 그 아들이 묻는 거예요.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알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이제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 아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시험을 보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그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강좌가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의가 첫 학기가 끝난 거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합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매주 시험을 봐요. 매주 단어 시험을 보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걸 외워야 되고, 단어를 외워야 되고, 공식을 외워야 되고, 문법을 외워야 되고, 뭐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안 해요. 솔직하게 시험 보지 않으면 공부 안 해요. 원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부 안 해요. 대부분의 경우 공부 안 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은 막 파고들죠. 이게 진짜 공부죠, 사실은.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그 공부, 그 학습을 통해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자기 혼자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혼자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더 연구를 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들, 거기에서 더 유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재미를 느끼고 있는 그 유익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얼마만큼 깊이가 있는가를 결국 아는 것은 그 레벨에 맞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레벨이 여기까지구나, 지금 내 깊이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까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더 배우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다시 뒤집어 보게 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시험이 주는 유익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는 유익을 줘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들의 시험 또한, 우리들의 신앙 또한 하나님이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테스트를 어떤 트레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를 할 때 그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땐 좋은데 주어가 됐을 때, 사탄이 주어가 됐을 때, 사탄이 주체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단은 주인공이 사탄이니까 싫어. 하나님은 좋지만 마귀는 싫어, 귀신은 싫어, 사탄은 싫어. 그래서 싫어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시험의 주인이 됐을 때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끌어내리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끌어내리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자, 오늘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게 배고픈 거예요. 이 배고픔을 빨리 해결하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면서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땀 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열매를 얻어서 그걸 먹는 것,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으로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거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왜? 왜냐 이거죠. 왜? 하나님 돈을 잘 벌어서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왜?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왜? 결국은 그 기도의 내면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힘. 그렇지 않아요? 내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힘. 사단이 시험하는,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는 그 시험의 첫 번째처럼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너의 힘으로 살아봐. 너는 힘이 있잖아. 너의 힘을 과시해. 힘이 있으면서 뭐하러 기도하고, 힘이 있으면서 뭐하러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굽히고, 힘이 있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자꾸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어도 우리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능력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요. 그게 자랑이 되기도 해요.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해요. 내가 많이 헌신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래서 하지 못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것이 자격지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목사님 눈치가 보이고 성도들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 눈치가 봐서 못 나와요. 예전에 우리 그런 일들 많았죠. 상경을 했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면서 내가 자수성가한 다음에 내려오겠습니다. 요즘에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6, 70년대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내가 자수성가해서 반드시 성공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에게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자녀들과 교제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자수성가를 했어요. 좋은 모양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모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못 가고 미안해서 연락 못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과시를 해요. 무익한 종일 뿐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했을 뿐인데 어느덧 내가 하고 있는 게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는 자격지심이 생겨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부한 자들에게는 그 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영광 아닙니까?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들에 피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들에 피는 꽃은 그래도 좀 오래 가죠. 물론 철마다 확 폈다가 지는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들은 거기는 좀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동풍이 불어버리면, 동풍이 불면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불고 게다가 모래까지 이렇게 날리죠. 그냥 완전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꽃이 말라서 시들어서, 그리고 모래에 덮이니까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막에 비가 일주일가량 어디 내렸다고 해요. 제가 그 사진을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막에 내린 그 비 때문에 사막이 꽃밭이 됐어요. 꽃이 사막을 쫙 덮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비 때문에. 그런데 다시 또 뜨거운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이게 꽃밭이었느냐?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말라서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바람에 굴려갈 뿐만 아니라 모래가 쫙 불어와서 싹 덮어버리니까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 우리의 본질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아무 유익이 없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많이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꽃이 지어서 동풍에 말라지고 모래에 뒤덮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없는 이들에게는 그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꽃이 필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지금 꽃 핀 것처럼, 봐, 너의 능력이 이래서, 너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없는 이들에게는 네 능력이 없어서, 봐,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네 꼬라지를 봐, 그게 복 받은 사람이야. 정죄하고 끊임없이 그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이러한 사단의 정죄로부터 말씀으로 그 마음을 씌우고 비구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능력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환경을 탓하면 자기의 능력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없음을 탓하면 자기의 능력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과시한다고요? 자기의 능력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께 또 접근을 했죠.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 거기에 대한 고증들과 그러한 부분들이 밝혀지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왕래가 아주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추측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부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결국 그 장소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떠한 신호를 얻기 위하여 제사장이 나와서 나팔을 부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그때 사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근데 이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사탄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것 같냐면, 베드로가 물위를 걸을 때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나도 물위를 걷겠다고 베드로에게 주님 이리 오너라 말씀하였으니까 나도 물위를 걷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한강 위를 걷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건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었어요. 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네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하실지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라고 해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못한다, 부모들이 자녀를 믿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뢰를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약속을 안 지킬 때에 부모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 학생들이 대부분 부모들로부터 상처받는 게 약속을 안 지켜요, 부모들이. 그러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요, 지금 약속하면 금세 돌아와서 이따가 해준다며. 야, 이따가 지금이 아니라고, 좀 더 있다가. 애들은 이따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돌아섰다가 다시 오면 이따가잖아. 근데 그거는 좀 나아요. 그거는 좀 나은데,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게 뭐냐면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예요. 말을 해주면서 행동이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말의 언어와 행동의 언어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요. 약속이 틀린 거죠.
부모가 보여주는 말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말은 잘했어. 그런데 잘했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서 와. 어서 와. 의미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어서 와 이거하고 어서 와 이거하고 또 의미가 또 틀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말의 신뢰가 깨지면 여기에서 불안감을 그 어린 아이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해서 부모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안 지킬 거 뻔히 아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둘 사이의 신뢰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험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 신뢰하는 걸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당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괴롭힘을 당하거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지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느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하와에게 시험을 할 때도 사단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다른 말 안 했어요. 이걸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고 했느냐? 그러자 하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드러났어요. 죽을지도 모른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언제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단이 던진 질문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틈이 됐죠.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왔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과 거리를 떼어놓는 것으로 사단은 만족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시험을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어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다 날아갑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IMF 때 수십억이 있던 사람이 수억 남았다고 자살하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수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누가 수억을 준다 해보세요. 어우,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좋죠? 누가 수억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왜 부동산에 매달립니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뭐 수억씩 뛰니까 그러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수십억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수억이 남았어요.
박탈감 때문에. 박탈감. 사단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게 하다가 결과가 좋은 듯 했다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여기에서 느끼는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에게 사단이 세 번째 시험을 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줬죠.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부귀를 주겠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천하만국을 구원하기로 오신 그분에게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그 영광을 다 줄게. 천하만국을 구원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희생의 길이었어야 돼요. 왜 그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해? 내게 절하면 쉬운 길이 있는데 내가 다 줄게. 사단이 시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일을 시험한다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할 일을 만들어요. 예배 참석하려고 하면 예배 참석하지 못할 일을 만들어요.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헌신하지 못할 일을 만들어요. 사랑하십시오라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싸울 일이 생겨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돼, 세상에. 근데 성도로 살지 못할 일들을 만드는 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게 얼마나 쉬운데요. 성도로 안 사는 게. 성도로 안 사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속이고 나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성도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람들의 시선도 그래요.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시선이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낯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대하는 게 틀려요. 그 얘기하지 않으면 저 굉장히 얼굴이 호감형이잖아요. 사람들이 좋게 다가와요. 그러면 목사라고 얘기 안 하면 얼마나 저게요, 착해 보이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런데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사단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꼭 그 일을 건드려요.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구하셔야 되는 그 일을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악한 자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은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먹는 것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 바로 그러한 삶을 시험하듯 우리도 먹는 것, 일용할 양식,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부터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고 내 하던 대로 살면 편해요. 근데 그것은 결국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파괴될 뿐입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드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그것이 와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나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줄타기를 합니다. 줄타기. 근데 은근히 또 그걸 또 즐겨요. 그 가운데 서 가지고 살짝 넘어갔다 돌았다 하면서 은근히 시험에 살짝 그걸 즐겨요. 근데 결국은 죄의 유혹이 그를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처럼 나는 옥에도 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그 마음조차 자기의 입술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린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라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죄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으로 씻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것 같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도 주저주저 하죠. 그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이런 생각 가지고 주저주저 하지 않나요? 그때 시험이 딱 오면, 유혹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주저 해서도 안 되고요. 시험 그 유혹 가운데 나는 잘 대처할 수 있어 말해서도 안 돼요. 줄타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힘, 내 방식, 내 삶의 방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 이미 우리는 시험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유혹에 이미 넘어갔어요.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줄기가 딱 잘려서 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오아시스에 딱 꽂혀있는 꽃들과 같은 거예요. 물 말라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막에 핀 꽃과 같습니다.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동풍이 불면 흔적도 없이 말라져 버리고 모래에 뒤덮여 사라져 버리는 존재들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내가 믿지요. 이거 의심한 거라니까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사단은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붙어 있느냐,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 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내 전쟁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하다 죽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주님,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말씀 속에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믿어져야 믿지요.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시면 믿음을 주세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믿음을 주십니다. 믿어질 믿음을 주십니다. 신뢰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아버지 시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신뢰관계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주여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과욕을 부렸고 하나님 교만했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파고들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며 시험 가운데 빠져들어가며 의심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사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길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죽음이요 파괴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계까지 더 깊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길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직 그 모든 사단의 계계로부터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